이 불지품도 보면은 1장에서 23장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오늘 할 발표 내용은 14장입니다. 그래서 불지품 14장을 보시면은 그 내용이 요약을 하면은 중생과 불보살의 거래세 차이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불지품 14장은 어떤 내용인가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중생들은 그릇이 작은지라 없던 것이 없어진다든지 모르던 것이 알아지고 보면 곧 넘치기가 쉽고 또는 가벼이 흔들려서 목숨까지 위태롭게 하나 불보살들은 그 그릇이 국한이 없는지라 있어도 더한 바가 없고 없어도 덜한 바가 없어서 그 살림의 유무를 가히 엿보지 못하므로 그 있는 바를 온전히 지키고 그 명을 편안히 보존하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 그릇의 국한이 없는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국한이라는 내용을 참 생소한 것 같기도 하고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한데 그 뜻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 한번 찾아보니까 그 범위에 일정한 부분을 한정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중생과 불보살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불지품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래서 이것도 한번 찾아봤더니요. 부처님의 경기와 신법, 자비 방편에 관한 법문으로서 우리 대종상님께서 이 법문들이 모두 심신작용과 육군 동작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심신작용과 육군 동작인데요. 이것을 편하게 풀이를 하면은 마음을 깨닫고 육군으로 온전히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문을 읽고 나의 행동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의 마음 공부에서 내 깨달음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 내 인격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 곰곰이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음 공부에서 조금씩 변화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일을 당하면 온 세상이 다 내 편이 된 것 같이 든든하고 행복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조금이라도 어려운 경계를 만나면 큰 바위가 내 앞에 놓인 것 같아 마음의 평정을 잃고 우왕좌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승님들은 많이 다르신 것 같았습니다. 지난 8월에 저희 교화 협의회를 했는데요. 협의회에서 1층에 있는 밤도깨비 임대한 거기서 임대료가 6개월이 밀렸다 합니다. 야, 우리가 임대 사업을 하다 보면은 6개월까지 밀리면 문제가 있겠다. 이걸 빨리 받아야지. 그래서 그러면 제가 가서 밤도깨비 사장님한테 이야기해서 받아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했더니 우리 교무님께서 아니다. 본인이 가서 받아내시겠다고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돈 받아내기가 쉽지 않는데 교무님이 가서 무슨 말씀을 하셔서 받아내실까 약간의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교무님이 그 밤도깨비 사장님을 여러 번 만나 뵙고 이야기를 해봤기 때문에 하는 게 낫겠다 하길래 그러면 교무님 하십시오. 저는 그러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겠습니다 하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한 3주가 지나고 나니까 밤도깨비에서 돈이 입금되었다고 1,800만 원이 입금되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무님이 가셔갖고 어떻게 말씀하셨길래 저렇게 빠른 시간에 내 돈이 들어왔는가. 사실 한 몇 년 전에 또 한 8개월 이상 일에 밀려가고 그때는 여러 번 찾아가서 좀 싫은 소리도 하고 이렇게 받아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면서 여기서 확실히 이 중생하고 불보살의 차이가 나타나는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작은 그릇으로 큰 그릇을 가름하자니 어려울 수밖에 없고 잠시 눈을 돌려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 유명 정치인이나 경제인, 연예인들 중에는 한편의 중생심 발현으로
모든 것이 일거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뉴스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유명한 사람들이 뭔가 자기 마음에서 야차 실수를 해서 그 실수를 빌미로 지금 저 큰 집에 들어가 살고 있는 분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를 보았을 때, 이 중생심 발현이 참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사람의 지위가 높아지고 유명해질수록 특히 없던 돈과 권리가 생겨날 때를 조심해야 한다. 돈을 선용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돈이 많이 생기는 것은 행운이 아닌 불행의 시작일 수 있다. 권리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밝은 세상이기 때문에 권리를 잘못 쓰면 권자에 오르기 전보다 훨씬 더 괴로운 삶을 살 수 있다. 그야말로 패가 망신하고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세상을 등지고 살아야 한다. 제가 얼마 전에 꿈을 꿨는데요. 저희 한 30년 전에 돌아가신 할머니가 꿈에 나타나셔 저한테 좋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우리 가족들한테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날 회사 가서 일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복권집에 들렸어요. 이야, 오늘은 행운이 있겠다. 그래서 복권을 한두 장 산 것도 아니고 그금을 들여서 한 3만 원을 주고 샀어요. 3만 원을 주고 사면 번호가 5, 6이 30개가 이래 나와요. 이 중에 한 개만 걸리면 나는 행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탁 갖고 있었는데 그 주 토요일 날 저녁에 복권 당첨 발표를 할 때 그 집에 내놓고 그것도 가족 모르게 혼자 체크를 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참, 그 순간이 굉장히 제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 막 뛰었어요. 이야, 나에게도 이런 행운이 오겠구나. 했는데 이 30개를 다 풀어보니까요. 맨 꼴찌 5등짜리가 딱 한 장 걸렸어요. 다 떨어지고. 그러고 돌아나서 굉장히 좀 허망했어요. 이야, 이거 쓸데없는 큰 욕심을 부리다가 내 마음에 상처만 남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다음부터는 복권을 다시 사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돌아섰습니다. 우리 정산종사님 법어 언기편 57장을 보시면 사람이 선악한 업을 지을 때 중생은 명예와 권리와 이욕으로서 하고 불보살은 신념과 의무, 자비로서 하므로 불보살에게는 참된 명예와 권리와 이익이 돌아오고 중생은 실상 없는 명예와 권리 이욕에 방황하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방황하지 않기 위해서 쓸데없는 데는 생각도 하지 말고 행동도 안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거룩과 인격에 대한 미움은 일반적으로 심심찮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릇이 커야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이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고대 중국 철학자 묵자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중국의 그 큰 장강이나 황강의 작은 시냇물이 자기에게 가득 차도록 흘러드는 것을 싫어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강이 커질 수가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성인은 일을 하며 사양함이 없고 물건에 대하여 어긋나는 것이 없으므로 천하의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 중생은 국좁은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국한 없는 그릇이 되어 천하를 담아도 넘치지 않는 공량으로 심량을 키워야 하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당을 왕래하면서 늘 생각했습니다. 항상 제 마음속에는 언생어해, 해생어언으로 항상 내가 생각했던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좀 열심히 살아가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내용을 나 혼자 갖고 있는 것보다는 우리 교도님들하고 같이 공유했으면 더욱 좋다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마음 공부하고 바르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12단 나선정입니다.
교도님들께서는 올해 우리 교당의 공부 표준인 일심 공부 또 절대 감사를 각자의 방법에 따라서 찾아서 또 정진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제가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그 나름의 방법을 찾아서 실행해 보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좀 부끄럽기는 하지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감님께서는 설법 시간을 통해서 일심 공부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건 재작년부터 시작했던 저희 수요 마음 토크에서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일심 공부의 중요성을 설명해 주시고 그것은 실행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시면서 저희가 각자의 방법으로 실행한 것들에 대해서 감정도 해 주시고 또 어떻게 하면 일심 공부를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는 저희가 이제 설법 시간에 들었던 설거지 할 때 일심하는 거 또는 운전을 할 때 일심하는 거, 또 연보를 할 때 일심하는 방법들도 있었죠. 저도 집에 가서 그러한 방법들을 실행해 보았는데 사실 그렇게 일심이 모아지지는 않았습니다. 교감님께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공부를 하면서도 충분히 일심 공부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걷기, 활동을 하면서 일심을 모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했습니다. 둘레길을 걸을 때 또 공원을 산책할 때 어떻게 하면 일심을 모아볼 수 있을까 연습을 하였는데 평소 때는 그 시간에 음악을 듣거나 또는 주변을 또 이렇게 구경을 하거나 또는 아무 생각 없이 그 시간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내 몸에 집중해 보고 내가 딛는 한 발 한 발에 집중해 보고 더 나아가서는 오른발과 왼발이 움직일 때 발 뒤꿈치에서 앞발에 이르는 그 순간순간에 집중을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시간 날 때마다 그 연습을 해 보니까 나름 재미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일심 공부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나름의 그 감상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갖는 이 온전한 마음을 제가 매일 가는 그 출근 시간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실행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그 기도를 마치고 청정해진 마음으로 이제 출근을 하게 되지요. 그 출근을 할 때 버스를 타러 가는 시간까지 대략 한 10분 정도가 걸립니다. 짧다고 하면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에 제가 걸으면서 충분히 일심을 모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을 실행한 후에는 버스를 타고 회사까지 오기까지 일원상 서문, 반야심경, 청정주, 그다음 참회계를 외우면서 출근을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지금 실행한 지 대략 한 1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실천을 하고는 있지만 이 시간에 늘 일심이 모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 단지에 그렇게 아름다운 꽃이 많을지 몰랐습니다. 또 걷고 있는 동안에 지저귀는 새소리 또한 저의 시선과 귀를 빼앗는데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에 원래의 일심으로 돌아오는 데는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힘든 것은 바로 요란해지는 마음이었습니다. 발끝에 저의 일심을 모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제 머릿속에는 5만 가지 잡념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아차리고 일심을 모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다른 종류의 망념이 저의 머릿속을 계속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짧다고 하면 짧을 수 있는 그 10분 동안에 정말 5만 가지 생각이 들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체험하고 제 자신에게 그것을 알아차리는 시간에 대해서는 기쁨을 주었지만 사실은 괴로움이 더 컸습니다. 어느 날은 너무 집중이 되지 않아서 걷다가 말고
멈춰놓고 뭐라고 했을까요? 제가 생각 멈춰! 라는 말을 혼자서 외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 머릿속에서 드러나는 그 잡념들을 일심으로 모으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상당한 고민거리였고, 그것이 잘 되지 않았을 때는 내 근기가 이거밖에 되지 않는구나 라는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또한 나태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일심 공부라는 것을 화두에 두고 매일매일 실천을 하다 보니 그래도 일상 경계에서 느껴지는 그 경계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시간이 조금 빨라졌고, 또한 그 일심을 모으려고 하는 노력하는 것들이 또 그런 시간이 점점 짧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저의 자신을 보면 이거는 거의 초등학교 수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직업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가 학교 현장에서 느린 학습자들의 학습을 도와주는 그 선생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느린 학습자들과 오랜 시간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 감상이 드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이 느린 학습자들도 꾸준히 지속하고 또 옆에서 도와주시는 선생님이 계시고 본인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한 발 한 발 나아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심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저 역시도 바로 이런 느린 학습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옆에서 지도해 주시는 우리 교감님이 계시고 교무님이 계십니다. 또한 함께 공부하는 저희 도반님들이 계십니다. 그러기에 제가 이 마음을 놓지 않고 꾸준히 간다면 아마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직은 속 깊은 공부라고 하기에는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챙기고 또 챙기고 온전한 마음의 챙김인 일심 공부가 저에게 습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는 공부인 되도록 하겠습니다. 엄불교 고창교당 김보연입니다. 저는 엄불교에 입교하여 이번 법인절 특별기도를 완주하기까지 변화되었던 저의 성장 스토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첫 직장은 호수원강 어린이집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지도하기 위해 마음 공부를 배웠고 아무런 의미도 모른 채 멈춤, 생각, 행동, 리뷰 단계를 반복하였습니다. 교사로서 상호작용과 지도력은 향상되었지만 진리의 이치를 이해하지 못하니 멈춤 단계에서는 억지로 참기만 하였고 또 참지 못할 때에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는 좌절스러운 마음도 생겼습니다. 때로는 마음을 보고 잘 참았는데 분석하고 판단하는 지혜가 없으니 좋은 의도로 최선을 다해 치사를 하였지만 일이 잘 해결되지 않고 오해를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나의 지혜의 그릇이 이렇게 작구나 생각하며 한계를 느낄 때 교무님께서 마음 공부는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 이 3학 공부로 하는 거야 라고 해주신 말씀이 번뜩 떠올랐습니다. 엄불교의 법을 알고 마음 공부를 하면 마음 공부를 더 잘하고 쉽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여 자발적인 법회 참석을 하였습니다. 고창교당에서는 입정 시간을 10분 정도 가졌는데 입정 시간만큼은 고요한 마음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고 일상생활에서는 일심으로 마음을 모으기 위해 짧은 명상을 반복하여 하였더니 경계가 올 때마다 멈출 수 있는 힘이 길러졌습니다. 사람들과 함께하는 생활 속에서는 끊임없는 결정과 선택을 해야 했는데 지혜로운 결정과 선택을 하는 데에는 많은 고민이 되었고 괴로움도 따랐습니다. 그 일을 당할 때 밝게 분석하고 빠르게 판단하는 지혜를 키우라는 대종사님의 말씀에 따라 온라인 법문사경과
교무님들의 유튜브를 보며 교리 공부를 하였고, 일요일에는 법회 출석을 우선으로 하여 설법 말씀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나에게 우연히 오는 고락이나 내가 지어서 받는 고락은 나의 육군이 지은 결과로 인과에 대해 알게 되니 자연스럽게 제 자신과 상대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릴 수 있는 용기도 생겼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표현처럼 마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마음의 힘은 강해지고 저의 삶의 질도 달라졌습니다. 뭔가 마음이 건강할 때는 마음 공부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지만 몸이 피곤하고 마음을 통제하지 못할 때는 경계에 흔들려 혼자만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간간히 교무님께서 기도의 위력과 방법을 말씀해 주시며 혼자 기도는 어려우니 도반들이 함께하는 교단 기도에 참석해서 수행하는 마음 공부를 해보라고 권하셨습니다. 교무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에 참석해 보았지만 중간에 포기하게 되고 큰 한숨과 함께 내가 그렇지 뭐 하고 한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전북교구에서 함께하는 법인절 특별기도 공지를 듣고 21일이라는 시간은 내가 기도하는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기간이라 생각하여 꼭 완주해 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떠한 서원으로 구인 선지님들의 사무여한 정신으로 기도를 할까 생각해 보았지만 그동안 기도 경험이 없으니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교구에서 준비해 준 기도문 내용대로 나와 가족, 이웃과 세계를 위해 대종경 변이품 말씀에 나오는 무식한 집신장수가 즉심시부를 집신세벌로 알아듣고 간절히 외우고 생각했던 것처럼 아무런 의심 없이 따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정진적공의 한 걸음, 진정한 행복한 한 걸음을 생각하면서요. 기도 기간 동안 제 자신과 몇 가지 약속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특별 기도가 끝날 때까지는 빠지지 않고 참석한다. 두 번째, 의복은 정장으로 단정하고 깨끗하게 입는다. 세 번째, 기운이 막히면 감흥이 없으니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해소하라라는 말씀을 기억하여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을 나서기 전에는 가족에게 기도 다녀올게 라고 인사한다입니다. 가족은 저에게 기둥이고 큰 보물입니다. 사춘기 시기를 보내고 있는 자녀들에게 제가 정성을 들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라는데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여 집을 나서기 전에는 엄마 기도 다녀올게 라고 인사하였습니다. 알았어. 조심히 다녀와. 이 대답이 전부였지만 기도의 정성은 통하리라 생각하니 마음은 훈훈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될 때마다 교당에 데려다주고 데리러 오면서 기도에 잘 다녀오라고 함께 정성을 모아주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이 기도 기간 동안에 정성이 모이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평소 물건을 아무데나 두고 어디든지 몰라서 찾기가 일쑤였고 집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해 한참을 멍하고 서 있던 일이 다반사였던 제가 기도에 집중하려니 기도가 끝나고 나면 피곤하고 머리가 지끈거리기도 하였습니다. 21일 동안 이 4가지 약속을 지키며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를 참석했더니 낯설기만 하였던 기도 시간이 익숙하게 바뀌었고 또 기도에 참석하는 저의 태도가 변화되었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는 당일 사경할 법문을 천천히 봉독하고 한 글자 한 글자 정성 들여 기록하였으며 법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이해가 될 때까지 반복하여 봉독하였습니다. 기도 시간에 하는 연불 10송은
빨랐던 호흡이 편안한 호흡으로 바뀌고 고요한 마음자리로 찾아갔습니다. 이번 기도도 대각개교절 특별기도 때처럼 단별로 돌아가며 기도 주례를 맡기로 하였는데 저의 역할은 독경이었습니다. 노트 법문사경을 마치고 독경 연습도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없었습니다. 혹여나 실수할까 싶어 걱정하는 저에게 오늘 내가 부족한 부분은 함께 기도하는 도반들이 채워주실 거야 라고 다독였습니다. 기도는 시작되었고 도반들이 큰 목소리로 함께 해주셔서 원만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나서는 최고로 잘했다며 해안단을 칭찬해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법인절 특별기도를 기원으로 일정을 조절하고 기도를 기다리며 일심으로 기도하려는 저의 모습을 보고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앞으로도 경전사경 더욱더 열심히 하고 일상에서 기도를 생활화하여 참 신앙인, 참 수행인으로 마음공부 잘하는 보창교당의 주인 김보연이 되고자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